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14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믿음이 없음으로 그 언약으로 그 받았던 그 안식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그 불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결국 안식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 그 두 가지의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방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그 말씀의 어떤 그 능력,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말이 조금 여러 그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그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문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문맥상 그러면 안 맞으니까 여기서 혼과 영과 뭐 관절과 골수를 이제 쪼갠다. 그러니까 그 좌우의 날선 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우리가 그 앞서 살펴봤던 그 불순종, 불신앙하는 이들에게 이 말 그들의 그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하고 그 불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그 뭐죠? 심판으로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또 해석도 어쨌든 양쪽 해석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대한 운동력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해석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정도로만 여기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 12절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라는 게요, 그 굉장히 사실 어렵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말? 뭐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존재 자체이기도 하고 말이 곧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현대 철학가들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러니까 말은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뭐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잖아요. 뭐 말하는 대로 된다, 뭐 시크릿,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말이 어쨌든 가진 어떤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하물며 인간의 말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뭐래요? 예,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다 지은 바 되었으니까요. 지은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저 운동력에 관한 말씀, 뭐 말씀의 능력보다는 저 드러남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의 생명력, 운동력은 계속 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뭐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누군가 앞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가족끼리도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모든 걸 다 드러냅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서로 앞에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뭐 부부끼리는 당연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아예 부부끼리 뭐 핸드폰도 서로 보자고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잘 사는 거다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고 각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드러내고 싶어도 오케이. 나는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있어. 난 다 드러내고 싶어. 근데 왜 못 드러내냐면 자기도 자기가 뭘 감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감출 거 없어. 다 드러내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객관화가 안 돼 있어서 자기 기만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춘 것이든 자기 자신조차 속고 있는 모습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내가 감춘 모습이든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든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두 판단을 받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제가 또 나름 다이어트 전문가 아닙니까? 다이어트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날이 있어요. 배도 좀 들어간 것 같고 뭔가 어제보다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입었는데 뭔가 어제보다 날씬해진 것 같고 뭔가 태가 좋아진 것 같고 살이 좀 빠졌나? 이런 순간이 있어요. 신기하게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뭔가 오늘 좀 날씬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그럼 이제 뭔가 오늘 드디어 내가 그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노력한 결실이 좀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빨리 가서 체중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몸이 달라진 것 같은 거, 뭐 태가 좋아진 거, 여러분 그걸로는 몰라요. 그냥 빨리 체중계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럼 그럴 때 진짜 놀랍게요. 빠지긴커녕 더 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체중계에 딱 올라가야 정확한 내 상태를 알게 돼요. 요즘 체중계 인바디 되는 체중계 많잖아요. 인바디까지 되면 더 좋고요. 딱 올라가서 인바디에 서서 근육량, 지방량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아무리 옷으로 감추고 무슨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은 체중계 딱 올라가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느낌만 가지고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맛있는 걸 먹긴 뭘 먹어요. 체중계 딱 올라갔을 때 빠를 알겠다. 아이고 빠지긴 무슨 개뿔이 빠져. 정신 차려. 먹긴 뭘 먹어. 더 열심히 다이어트 하게 되는 거죠. 체중계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체중계 같아요. 그 앞에는요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칩시다. 야 그래도 내가 영어 공부를 스스로 몇 년을 했고 내가 뭐
뭐죠? 내가 외국에 어학 연수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론이 그렇게 많아. 그냥 간단 레벨 테스트 하면 돼요 그냥. 레벨 테스트 하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영어 실력이라고. 내가 무슨 뭐 영어 공부를 몇 년 했고 뭐 책을 몇 권을 읽었고 내가 무슨 영어로 드라마를 보고 뭐 해외에서 뭐 어학연수를 했고 다 필요 없고요. 레벨 테스트 하면 된다고요. 그 레벨 테스트 해서 나온 그 평가가 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 테스트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떤 수준으로 공부할 건지 어떤 계획으로 내가 영어 공부를 할지 건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맨날 느낌만 있어.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마치 우리 신앙하고 비슷하잖아.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야, 내가 직분이 뭔데. 야, 내가 교회에서 가서 지금 봉사도 하고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하고. 아, 뭐 맨날 이런 신앙을 이런 느낌으로 해요. 느낌으로. 심지어는 뭔가 이번 주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느낌이면 가까운 거고. 이번 주는 하나님하고 먼 거 같으면 먼 것 같고. 어떨 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또 어떨 땐 성령이 없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객관화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포장지로 돌돌 말려있는 우리 모습 말고요. 맨날 그렇게 무슨 대단한 양, 뭐 그럴싸한 양, 포장지로 돌려 말려있는 내 모습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인 거예요. 맨날 그냥 내 신앙을 느낌으로 판단하고 오늘 필이 뭔가 좋은 것 같고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온 이유도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교정받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저께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어떤 걸 했고 아니요. 그냥 오늘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판단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이 다시 온전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뭘 대단한 거 깨달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피우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아침에 이 예배라고 말하지 이걸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는 거 뭔가 깨닫고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 말씀 앞에 왜곡된 나의 삶이 교정되는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삶 그대로가 드러나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객관화해서 그렇게 벌거벗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다시 온전케 세워지는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내서 아침에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우리의 모습, 그건 여러분 아름다운 쪽일까요? 부끄럽고 추한 쪽일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후자죠. 부끄럽고 추한 쪽이죠. 왜냐하면 이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창피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것이 모두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부끄럽고 추한 쪽,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해서 깜짝 놀랄지도 모르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인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4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면 내 생각보다 더 추한 모습이라서 때론 도망가고 숨고 싶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히브리서 말할 때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이제 동일 본질, 즉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이것이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자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마치 잠깐 예수님이 역할극처럼 인간으로 오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역할극 하잖아요. 악당 역할도 하고 아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때리면 맞으면 아픈 척도 하고 총을 쏘면 와, 총 맞고 아파서 쓰러진 척도 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슈퍼파워를 그대로 가지셨지만 잠깐 인간을 체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척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픈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의 연약함. 참 인간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왜요? 그러나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죠. 제가 히브리서 서도 말할 때 바퀴벌레 논쟁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퀴벌레 흉내 내신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바퀴벌레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바퀴벌레가 되신 거예요. 한없이 약한 존재, 늘 잘난 척하다가 또 쓰러지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건 그분도 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그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너무 크죠. 인간은 그 빛이 오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 속성은 숨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우린 자꾸 숨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태,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있으니까. 그분이 너를 동정하신다. 동정한다는 말 여러분 되게 좋은 말입니다. 뭐 이거 자꾸 우리가 됐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뭐 이런 이상한 그 용어를 써서 동정, 누군가를 안쓰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살아요. 부부가 서로 동정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동정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걸 아이고 저희가 그 뭐죠 그 목차세 때도 우리 그 PT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뭐죠 피 흘리고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누워있는 쓰레기장에 넘어진 아들을 보면 어떤 부모가 더러운 게 먼저 보이겠어요. 그 아들이 상처나고 피가 철철 나고 있다면 그 피부터 보이는 거죠. 상처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믿음은 뻔뻔한 믿음이다. 다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왜 뻔뻔한 게 좋은 믿음입니까? 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오라. 오늘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저희 많이 부르고 듣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찬양의 앞 가사가 사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이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의 자금도 우리의 연약함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 4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저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조명하여서 그 적나리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왜요?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더러움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혼내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예수님이니까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